오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안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세대와 맺으신 그 시내산 언약의 단순한 반복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내산 언약과 오늘 모압 평지의 언약이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언약이거나 두 번째 언약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시내산 언약 때 성인이 아니었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존에 맺은 그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하고 또 계승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내용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복에 관한 구절보다 저주에 관한 구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구절 이후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29절 말씀에서 감추어진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하신 그 율법의 내용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과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자손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29절 마지막에서 볼 수 있듯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 나타난 일들을 잘 행하는 것이, 잘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더라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가운데에서 나에게 선포되었던 그 복과 저주의 내용 중에서 복보다도 내가 받을 축복보다도 저주의 내용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쩌면 그 마음에 정말 큰 부담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복보다 지키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저주가 훨씬 더 많고 그 저주의 내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로 쫓겨가게 되는 그 자유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 1절 말씀에서는요. 그 율법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상황을 기록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그 맡겨진 일들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패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30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저에게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들은 저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건드렸고 또 신앙생활 하던 이후에 제가 좋아하던 일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했고 믿음 때문에 헌금을 낼까 친구들과 게임하러 갈까를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해야 하나 또 묵상을 해야 하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기도 했습니다. 잘못 걸렸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늘 고민하고 늘 넘어지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좌절할 때마다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실패했습니다. 땅의 축복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쫓겨가게 된 것이죠. 저주를 받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못 걸린 걸까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생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그 말씀에서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나라에 쫓겨간 그 상황을 가정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또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거나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성도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패하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해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그냥 넘어진 그 상태로, 실패하고 넘어진 상태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본문에서 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서 설명한 복과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나라로 쫓겨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저주를 받아서 이방 나라로 쫓겨간 그 상황, 거기까지가 끝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또 저주를 받아서 이방 나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실패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긍휼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면요, 신명기 30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이 1절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과 축복과
저주이겠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쫓겨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기억이 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슈브는 원래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가 기억 속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인데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 돌아와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에 돌아가다도 역시 슈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 실패한 인간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다음 단계는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지 나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을 괴로워하는 감정적인 호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다시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현재보다도 신앙생활을 해왔던 과거에 만족하면서 나 자신을 위로할 때도 있고, 또 이미 말씀 앞에 연약하고 실패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그런 힘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함으로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행위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6절 말씀에서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요구이고 요청이죠. 그 근본적인 요구와 율법의 요청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만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율법적이고 규범적인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내적인 변화, 즉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운동을 하는 일이 그렇거든요. 해야 한다는 행동해야 한다는 그 마음은 있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안 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몸을 고생시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싫거든요.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고 행위는 있는데 도저히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도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안 갈 때가 있어요. 행동을 바꿀 수는 있죠. 제가 거기에 헬스장에 등록하고 돈을 지불해서 거기에 제 몸이 있도록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은 금방 동력을 잃어버리거나 하기 싫은 티가 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하는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큰 결심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없이 행위만 있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금방 들통이 납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위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마음이 없이 결심으로만 해낸 일들, 행위로만 해낸 일들은 금세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로 쌓여져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행위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없이 행위만 남는 그런 신앙생활은 금방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면적인 신앙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도 내면의 변화가 정말 우선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된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육신의 할례와 같은 표면적인 변화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그 마음의 할례, 내적인 변화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언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력이 임하는 그런 활력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외적인 신앙생활만 변화되는 이중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워서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은혜,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런 회복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참된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워서, 발견하기 어려워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이 변화된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규모와 그 양을 생각했을 때 정말 그것은 분명 방대하고 또한 어려운 내용이고 많은 양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된 복과 저주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분명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많은 그 저주의 내용들 우리가 다 피해갈 수 있을까? 정말 이 방대한 양의 율법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멀리 있지도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율법대로,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또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그 저주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도, 일상의 생활에도 그런 고비의 순간이 여러 차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이상적인 삶의 기준이 있고 또 그 이상과 우리의 현실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일부러 까다롭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율법을 일부러 까다롭게 정하셔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며 이룰 수 없는 환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이 매우 가깝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오르거나 종교적인 수행을 쌓아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단순해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반응하는 순종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두려움으로 흔들리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 연약할 때에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낙담하고 또한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두렵고 또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무게와 또 나의 연약함을 놓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노력 때문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